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야 되는데 이때에는 우기라서 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기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또 그리고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그러한 해답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모세의 때에는 홍해를 건널 때 먼저 물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곳으로 백성들이 걸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과 이 언약궤 사이에 거리를 둘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는 한 90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신 명령이 하나 더 있는데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 처음에 제가 이 우기에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라는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또 모세의 때와 같이 물이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그 가운데 또 있었는데 이 오전에 있는 이 하단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필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시려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연관성이 그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 강물의 흐름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방향도 바꾸시고 또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처럼 우상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이방신들이 그 터를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곳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이 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곳,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닫는 거지만 육적으로는 가나안이고 또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곳을 천국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준비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는 그들 가운데 성결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다른 하나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백성들이 따르게 했다라는 것은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뒤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쫓으면 그 언약궤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따를 때에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지만 이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존경과 그 높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언약궤에 접근할 수 없으며 또 오직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이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 순종과 섬김을 또 존경을 나타내며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스스로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텐데 백성들이 만약에 성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속성상 그들도 이 요단강 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정도로 자비가 넘치시지만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유 때문에 스스로 성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 리더들이 강을 건널 때에 먼저 언약궤를 앞서서 업잣궤를 메고 앞장서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그들 가운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물은 지금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우기라서 이 물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들의 첫발을 내디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그들이 서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의 첫발을 그들이 뗀 것인데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현재에나 이 지도자에게 맡겨지는 그러한 백성들 또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앞서가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몫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과 같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 이 죽음의 강, 사망과 같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또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시딤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음행한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땅, 그리고 이방 여인과 관계를 가진 음란한 땅이고 우상 바알보를 섬긴 오염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순종과 음란, 거짓 숭배의 땅, 이 시딤에서 분리되어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요단강으로 그 요단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이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3일을 더 유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게 바로 스스로 선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3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결할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결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3일을 그곳에서 정착하며 선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과 여호수아 또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두지휘한 이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홍해를 건널 때 먼저 예전에는 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그가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졸이면서 그것을 지켜봤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불어서 넘쳐날 것 같은 그러한 강, 그 위험한 강에 그들이 들어가는데 물이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러한 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을 믿고 그는 따랐고 제사장들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고백 가운데 나는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선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그 발걸음을 쉬지 않고 내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또 인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빛이 없고 어두움 같은 이러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빛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무익하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